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니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되어놓게 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눈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단 한 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는데 아직 저는 고래가 춤추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무개야 네가 참 잘하였도다 라고 여러분들은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약하고 게으른 나무개야 네가 어찌하면 그리 할 수 있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되느냐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까? 왜 그곳에 가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북방에 있는 이방 나라. 그것도 그 나라는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왜 가셨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7대 왕인 아합은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중에서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이 시돈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강제로 강요했던 것입니다. 바알신은 풍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은 나라에 풍년이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 풍년신이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이라는 사람이 바알이라는 신이 누구냐?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은 아들을 풍성풍성 잘 많이도 낳는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로 니모르스의 부인 세미라미스. 오늘날 우리 저 가톨릭에 가면은 아주 성스러운 모습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건 마리아라고. 예수님 어머니 말이 아닙니다. 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아세라를 기독교와 네 종교가 합치면서 예수님 어머니를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세라 신인데 그 신은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방과 이세벨 왕후는 자신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잡아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온통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를 섬겼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세벨이라는 재수없는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사람 잘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기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면은 나라에 풍요가 간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곡식과 모든 채소가 다 죽었어요. 가축과 사람이 목이 말라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풍요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기를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은 몸을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옷을 찢고 바알이여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해도 구름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들어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갑자기 먹장구리 끼면서 피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러온 이제 흠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해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겼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 그 무당들, 제사장들,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완전한 우상의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왜 가셨을까? 왜 그런 곳에 가셨을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간구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야훼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를 아니했다. 나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다른 이방 나라 개들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곳까지 왜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을 때 돼지떼 속으로 몇 놈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2,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2,000마리의 이상의 귀신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도 귀신에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었는가. 여러분, 귀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생전 죽질 않아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쫓아내면은 거기서 다른 사람 속에 또 들어가고 새끼치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귀신 죽지도 않고 항상 그 숫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잡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르사 지방에 가시다가 그만 이런 귀신들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 수장당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고통당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거르사 지방으로 가시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물속에 수장시켜서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잡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풍랑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르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잡혀 무덤가에 살면서 쇠사슬로 온몸을 꽂고 묶어놔도 힘만 번 써버리면은 이놈의 이 줄이 그냥 쇠줄이 그냥 툭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귀신들이 사람들은요 힘이 얼마나 세니 말이에요. 옛날 우리 고모님 보니까 야 세더라고. 오살리 기도원에 귀신 쫓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멱살을 잡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모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 안에 귀신이 그러면 귀신의 힘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쇠사슬도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있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해도 그 속에 있는 영혼만큼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르사 지방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는 곧바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도 옆에 접근도 하지를 못하고 무서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버려버리진 사람들에게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밤중에 잠도 주무시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 위험한 위기에도 풍랑을 그 무릅쓰고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깃바람보다 더하리라. 흉악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99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사마리아로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물길로 나오는 죄인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외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뒤에서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때앞볕에 영상 한 50도 되는 그런 때앞볕에 수가라고 하는 그것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킴으로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 옆에 고통 중에 함께 죽어가는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전도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곳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음으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 오늘 보면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이 크고 작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많은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소원이 없다면 사람에게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게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거침없이 당연히 저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내 소원입니다라고 누가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힘들게 안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만 다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간다고, 그래서 세상 떠나면 죽으면 천국 갔다고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그 사람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정말 천국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 그게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수도장에 도장 찍듯이 발도장만 찍고 다니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못 간다니까. 성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교회 들어오면 믿는 사람한테 집사님, 장로님 그러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 많죠. 교회만 들어오면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도박장에 가서 땡기고 있어요. 그게 다시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그렇게 가면 도로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성화가 되며 언제 천국 갑니까?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올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다가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화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화되고 그래야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죠.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병든 자들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 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 아니면 출세, 아니면은 하느님마다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바탕이 없이 욕심만 부린다고 결국 잘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의 소원은 오로지, 오늘 가난한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 딸은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어린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잡혀 있어요. 그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있는 돈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악화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 그런데 그분은 문득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안진병이도 벌떡 일으켜버리고, 소경도 보게 하고, 중병병자도 고친다고 그러더라.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더라 하는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귀신 들려서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딸을 데리고 먼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이거 천방지축인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말도 없고 소도 없고 마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예요. 오직 이 여인은 일구월신 기도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 시절에 시돈 나라 사르밧 마을까지 와서 과부를 축복하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물통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오늘 예수님 만나면은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드디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까지 예수님께서 그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 왜 기도들 안 합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도해도 들어서 응답해 줄 사람이 없어. 아니, 귀신들이 무슨 목가지, 무슨 우상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 무슨 기도를 들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 형편과 사정은 다 하신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려보다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다 하시면서도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여인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람이 할 노릇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불철주야 일구월심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그 떼약빛에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까지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목숨 걸고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돈 들고 다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데 왜 그것도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식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금식도 할 수 있고요. 작정기도도 할 수 있고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다른 나라예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영상 50도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 떼약빛 때 걸어서 그곳까지 찾아가시죠.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셨어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는 구라이다 그랬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보면은 12회째 혈루증으로 고통하다가던 여인이 세상에 할 도리를 다 해봤습니다. 12년 동안 무엇을 못 해봤겠습니까? 있던 돈 다 허비하고 돈도 없어 이제.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께 안수를 한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하늘이 내려진 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여인이다. 묻는 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러요. 만일에 소리 지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거나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죄가 안 돼요.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13개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가까이 내가 혈루증 여인이요 하고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 모르게 빡빡빡빡 기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나는 낫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빡빡 기어서 다리 틈으로 기어갑니다. 보니까 예수님 옷자락이 저기 보여. 기어갔어요. 기어가서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딱 댄과 동시에 전기에 감지한다듯이 뭐가 찌릿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누가 나를 만졌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아니 사람들 옆에 부딪히기도 하고 만지지요. 누가 예수님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 아무리 나를 만져도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내게서 이런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동시에 무시무시한 정죄 감죄대가처럼 큰 능력이 자기에 임하면서 그 즉시 혈루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 말하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하시자마자 혈루증이 근원부터 말라서 깨끗하게 고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 한번 대었더니 그 즉시 낫고 예수님께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보세요. 나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고 살았어. 온갖 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못자은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오늘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또 예인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래서 가족 중에 문제가 있고 병들자 있으면은 그 가족들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병든 사람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면은 가족들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가난한 여인, 어린 딸이 지금 귀신에 잡혀있는 이 사람도 어머니의 기도로 고침받았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자, 둘째로 가난한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먼저 무시당해도 참는 믿음이었어요. 본문 22절 말씀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예수님 좀 만나서 저 사람 빨리 응답해 주시고 보내시지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은 일곱심 그렇게 기도하던, 그렇게 강구했던, 그렇게 찾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고쳐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꾸도 아니하십니다. 왜 그래요? 무시당한 거예요. 지금 무시.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채만 잔다면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이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조금 더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더 그러면 그럴수록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질 않아요. 아무리
간구해도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에이 젊은 사람 말이야, 싸가지 없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뭔 말하면 좀 듣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다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을 성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니 예수님 만나서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내가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까지 왜 오셨단 말입니까? 이방인이라고 무시할 것 같으면 이방 나라에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왜? 그래도 이 여인은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지금 딸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엄청난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 버리면 누구 손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손해요? 아니요, 자기만 손해지. 네? 좀만 참으면 될 건데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돌아가 버리면 누가 손해냐고. 여러분, 응답이 더디어도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느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모세 어머니 요괴배식 기도했는데 8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80년 만에. 그때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그때라 해야 돼요. 어디 가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80년 만에 그때 이게 가시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 들어가서 히브리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엄청난 소명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모세가 머리에 등것도 많고 지식이 많고 아주 기고만장하니까 만일에 그때 소명 주면은 못해요. 성질이나 부리고 다 뒤집어 놓고 실패했어요. 이게 보세요. 40세에 모세가 자기 애굽 백성 노예 백성 하나 구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사람 죽이고 저 광야로 쫓겨나고 말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도 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혈기 왕성해서 안 돼. 너는 힘 쫙 빠져서 지팽이다가 몸을 의지하고 돌아다닐 정도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말도 세계 각국어 영어를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야 말도 너는 언어를 해야 돼. 말 너무 잘하면 안 돼. 그래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맨날 봉것이 양이나 보고 가시덤불만 보니 누구하고 대화 상대가 있어야 말을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말도 못해요. 자기 몸을 지탱도 못할 정도 되고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지. 그 전에는 모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 80이 됐으니 이제는 자기 힘으로 뭘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요괴배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당장에 쓰십시오. 그래도 80년 만에 쓰시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야훼는 내가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 여인은 끝까지 그 포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응답이 좀 더디다고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다음으로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는 개 취급까지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한두 가지, 이제는 개 취급까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욕입니까? 멸시를 당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개 취급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궁일하기였는데 왜 저렇게 개 취급까지 버리지? 평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인은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치 않고, 멸시를 당해도 참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저는 이방인의 개입니다. 왕왕왕!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룩이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주고 남은 그 찌꺼기 은혜라도 내게 조금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자, 이보다 더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는 개 취급까지 해도 내가 나 개입니다. 이방인의 개입니다. 당신 민족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그 찌꺼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데리라.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모질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에 여인은 잘 통과했습니다. 자, 셋째로 가난한 여인이 받은 축복은 그렇다면 어떤 축복인가? 첫째로 믿음을 칭찬받는 축복이었다. 믿음을 칭찬받는 축복.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믿음을 검증하는 그 검증을 거쳐서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아직까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받으면은 그 축복 쏟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놓을 이 받침대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축복을 쏟지 않게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받침대가 튼튼할 때 여기다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 쏟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복을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왜? 복 줬더니 그걸로 엉뚱한 데다 이상을 써버려. 그러면 오히려 죄짓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꼭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받침대가 준비되었는가 흔들어 보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험이다. 시험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은 공무원 시험도 잘 봐야 공무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시험을 잘 봐야 우리가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흔들어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소원도 이룰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전부 보세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축복도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또한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선포했더니 멀리 있는 딸이 그 즉시 나세요. 100번이라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주에서도 이 많은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 될지어다. 그 말과 동시에 멀리 떨어지는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 즉시. 야고보서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시험을 합격했더니 그 딸이 깨끗하게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그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집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주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누워있는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너의 시험에 합격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는 고침받았어요. 기적은 두로 지방의 가나안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은 예수님 시대나 있었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어디 있냐. 내가 직접 그런 얘기 들은 얘기 있어요.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또 기적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참나. 아니 그게 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내가 가르쳐줄게요. 무엇이 기복신앙이냐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빌고 복 달라고 빌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저항시는 날 물 떠놓고 비는 거 문제 해결해서 비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달에다가 빌고 태양에다가 빌고 이거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문제 해결자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것이 기복신앙입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기적이 없으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느냐? 성령 회방죄. 이 죄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회개도 소용없고 죽어서도 천국은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버린다. 무시무시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욕하고 뺨을 치고 수염도 뽑아버리고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회개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 죽어서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회개도 소용없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성령 해방죄 지면. 예.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는 죄가 성령 해방죄. 아니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사함을 받지 못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성령 해방죄 지어버리면은 100% 지옥 VIP 속으로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너희가 나를 노였겠다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가 내 신을 노였겠다. 내 신을 근심했다. 그 죄로 연병에 걸리고 불변에 걸려 죽고 그랬다.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성령 해방죄가 무서운 겁니다. 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바라.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해방죄 짓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귀신의 역사라고 성령 당신 귀신이야 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듣지시도 않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기적은 일어나고 그 일이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예수님 시대에 구약에 있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이제는 교회가 다 들림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 왜? 이 교회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없어. 성령이 없어. 마귀들이 이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은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라. 요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동일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 여러분 마을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은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의 믿음이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여 칭찬 듣고 축복받아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믿음으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집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될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은 병든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건강한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회가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니보다는 그것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를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아버지는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육관했지 않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가르쳐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쳐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쳐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라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심부전증 신경요새 심장 부종의 신장염은 내가 예수라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갑사서 주구표 소화마비 대상포지 통풍 내가 예수라면 절에서 따라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 감석균도 따라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녀석에게 귀신들아 내가 너희들의 정처를 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뛰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표시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병들 고통 가운데도 환우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모두가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지 못한 부부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를 생산하게 되기도 하시옵소서. 이 소원이 성취되도록 주여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로 서있던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기회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이를 수택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